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 전할 때 외에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강해해 가겠습니다. 왜 제가 고린도전서를 정했냐면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고린도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빨리 보냅니다, 고린도에. 그리고 편지를 써서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 이렇게 시정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형제자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형제자매들의 문제들을 좀 다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감동으로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강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사도들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모습들이 나오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점과 비슷한 문제점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기록했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16장 21절 한번 펼쳐보세요.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증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그런 목적들을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엄마랑 이붓 엄마랑 막 성관계를 가져버려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막 소송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하여간하고 또 은사 때문에 많이 문제도 일어나고, 부활 때문에 그렇고, 또 파당이 지어져서 막 교회 안에 분열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하여간하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청 잘난 척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도 나오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 순수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삶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다 한 가지씩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뚫고
소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이잖아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나도 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나는 신의 아들, 딸입니다. 영은 영의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은 영의 음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으로도 읽으시고 눈으로도 보시고 귀로도 들으시고 속 안에다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아멘. 가장 좋은 내용은 제가 어떤 고린도 전서에 대한 그 개론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뭔지 알아.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3장에는 뭐가 있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말씀이 통째로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1장을 먹겠습니다. 이 말씀을 맛있게 먹으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1절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꽤 갔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언제 사도로 안수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중직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권면한다고 해서 오중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이 나와요. 오중직분 나오죠? 첫째가 뭐죠? 사도. 두 번째는요, 선지자. 세 번째는요, 전도자.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목자. 목자예요. 다섯 번째는요, 교사. 이 다섯 가지 오중직분은 하나님으로 친히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단순히 누구의 권면으로 된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해도 어려움이 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리고 사역을 헌해 만에 계속 이런 말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목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애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직접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려요.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안산 지역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른다고. 아니요. 저는 아직 그런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맞다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당신이 너무 육신적이라서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지 않소.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그 자매님이 상처가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그러는데 왜 자기 나를 육신적이라고 하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지? 나는 다 듣는데. 여러분이 직접 들으세요. 아멘. 오중직분은 직접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아멘. 여기저기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전부 적용해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해요. 이거는 현재 우리들에게 쓰는 편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 서신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 서신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읽겠습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12사도를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지금 누가 에레미야를 세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누가 불러야 되냐면 오중직분, 특별히 풀타임으로 있는 오중직분은 주님이 직접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전도자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랬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물으세요.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러분, 인생을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살지 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그렇다고 목사님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목자를 존중해야죠.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들려주셨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직접 물어야 돼요. 응답이 안 왔다.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럼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을 통해서든 직접 귀로 들려주시든 속 안에서 나오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건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바울이랑 갔는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주님이 가라겠는데 엄청 맞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너무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가락에서 왔는데 나 당장 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엄청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특별히 오종직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국 찬양에 선교중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바람과 비가 눈이 몰아쳐도 계속해서 마음은 견고하게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더욱 굳건하다. 여러분, 이거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왜 치유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확신 때문입니다. 견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입니다.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누구의 애언을 두고 결혼합니까? 결혼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제가 애언 부분에서 음성 듣기에서 가르쳤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결혼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맞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애언을 해준다고 그렇게 한 것만 듣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직접 들으라고요. 만약에 그 음성이 안 들려오면 멈춰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늦는다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랐습니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잖아요. 그죠? 육신.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오중직분은. 지금 사도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그 안상홍 증인에는 요런 말만 따갖고 어디서 그렇게 좋은 것만 따가지고 싹 저거가 다 써먹어. 아니 안상홍이가 성령인데 보혜사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냐고.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대요.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이가 보혜사 성령이요. 근데 오메 보혜사가 죽었네. 참말로. 진짜 이단들은 다 갖다 붙여요. 이제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잖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셋이서 창조했대요. 나 진짜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은 성도이시죠? 아멘. 성도이십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런 모든 자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도지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대요. 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몸 밖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알 때. 그 얘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답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컵이 그리스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컵,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싸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고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말재주죠.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 그 영적 지식을 말해요. 모든 영적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풍성하고 말도, 영적인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언변이. 이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예수님의 증거가 너희 중에 아주 굳건해지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굳건해지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재림. 그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결혼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되게 많았어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엄청 교만이 많아져서 쌈도 교회에서 쌈질이 많은 거예요. 이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은사가 더 똑바로 지네. 이제 14장 넘어가면 12장부터 은사 부분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가 와요. 반드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를 뽑아놨기 때문에 진짜로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딘지 몰라요? 고린도가 어디냐면요 그리스 아세요? 유럽의 그리스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거기 바울이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는 말은 신실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신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죠? 아멘. 매일 교제하십니까? 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교제는 여러분 밥도 매일 먹잖아요. 어쩌다 한번 금식하는 거지. 매일 금식하고 밥은 어쩌다 한번 먹습니까? 그러지는 않을걸요. 꼭 그러죠. 그죠? 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나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바울은 형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형제 자매들을 부를 때 형제요, 자매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부를 때도 형제 바울이요, 형제 베드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가장 좋은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겠습니다. 형제님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뒤를 보시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미라클 아이들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을 바꿔라 이렇게 했습니다. 큰 형들한테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큰 형이 가장 7살짜리 주원이한테도 자매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둘 다 존대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을 좀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늘 존대어를 썼으니까.
형제님, 자매님이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안 불러줘서 열받습니까? 열받으면 몇 살? 한 살. 한 살이에요. 영적으로 한 살. 성경은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분쟁이 뭐예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의 집안 사람이 바울한테 와가지고요, 바울 형제요, 글쎄요, 지금 고린도 교회요, 지금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로 나눠졌어. 고린도 교회가 네 무리로. 나는 목사님 파, 나는 전도사님 파, 나는 어떤 장로파, 나는 어떤 집사파. 그 파가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 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파벌이 생겨요? 교파가 생겨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쪽, 아니야 나는 아볼로 쪽, 나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 쪽. 아주 센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쪽.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3장 펼쳐보세요. 자, 한번 3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나누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육신적이다, 너희는 애기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심었다,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에 따라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누냐는 거예요. 바울이 나눴습니까? 아볼로가 나눴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부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에 교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게 초대교회예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단이,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아이고, 말해도 몰라. 너무 많아서. 원래는 교회 안에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교파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교파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이에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교파나 교단이 없으면 이단시 하는데 정말 이 고린도전서 1장하고 3장 좀 읽어봐야 돼요. 너무나 무식해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못 박힘을 당하셨죠? 예수님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눠지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아볼로가 참 귀한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면 아볼로는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24절 보겠습니다. 18장 쭉 읽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교사의 교사. 근데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말 주변이 언변이 참 좋아요. 바울은요, 말재주가 많이 없었나 봐요. 1장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구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지혜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 말을 잘 못했고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썼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재주가 좀 없었다. 요런 상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뭐 뒷부분에 있어서는 또 바울과 그 누구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바나바. 그럴 때 바울이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복음서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거의 구약을 갖고 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 교사죠. 그러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 해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과 함께 만나가지고 결국은 천막을 지으면서 같이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에베소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너무 여기 지금 아볼로가 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가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여자가 항상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많았다는 거죠. 아볼로가 이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 지금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쪽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갖고 아볼로가 가니까 잘 대해줘라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이 사람이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를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을 말로 이깁니다.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게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아니야, 아볼로가 잘해.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 또 베드로도 왔겠죠, 나중에.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파당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예수님이 죽였잖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근데 왜 내 파라고 해? 아볼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아니잖아. 오직 파라고는 한 파, 예수 그리스도 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파당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몸이 나눠져 버리면 생명이 끝나요.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침례 줬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또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푼 거 외에는 나 침례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낸 거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말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바울은 결국 무엇으로 했냐?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님의 나타남, 임재, 표적들이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증거를 그냥 갖다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이 전도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경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능력이 여기서 두 종류의 능력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영적 적용을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자기 부인도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삶은 완전히 여러분 나를 내릴 때요 이겨버립니다.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리석게 보였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전도의 어리석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저 바보들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그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설명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어디서 건집니까? 죄에서 건지죠. 맞죠? 그 다음에 어디서 또 건져요? 지옥에서 건집니다. 맞죠? 예, 모든 질병에서 건져냅니다. 모든 저주에서 건져냅니다. 모든 억압이나 묶임, 중독에서 다 건져냅니다. 다 해방시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당 말하지 맙시다. 파당 짓지 맙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거 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파, 나는 무슨 집사파. 교회 건축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파가 나눠진다며요. 성경이 그를 육신적인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포장하려고 해도 주님이 육신적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입니다. 자기를 영적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싸리 나는 그래요, 나는 육신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주님 항복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팔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분쟁들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주님의 그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각조각 나누어집니다. 예배당이 나눠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누었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교만, 겸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사람은 전부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밀이 분쇄기에 들어가서 다 갈아엎어졌을 때, 아주 고운 밀가루가 됐을 때 그걸 미크,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원어에서. 민수기에서 그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그게 직역이랑 보면요, 그 히브리어 직역 보면요 겸손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겸손과 온유가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인데 지 생각이 B야, 그러면 B를 붙들고 A,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 욕심을 못 내리니까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지가 잘났고 지가 잘 보여야 되고, 지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성질내고,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성질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눈치를 보십시오.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펑펑 우십시오. 통곡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도 좌지우지됩니까? 여러분의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머리 모양, 그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말하는 것에 상처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가 각 교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웁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정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 내가 죽어야, 내가 완전히 죽어져 버려야, 그래야 주님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금요 연합기도 모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가는 노아, 에녹, 그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려면 자기를 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리는 삶은요, 결국은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승리예요, 승리. 내 육신의 생각을 다 쳐버리고 내 육신의 감정을 다 쳐버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다른 길로, 영이 아닌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면 듣지 마십시오. 길을 딱 막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잠깐 동안에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은 엄청나게 씁니다.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일지라도 육신적으로 나온다면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바울처럼 분명한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구나 아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것을 듣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고린도전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파당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건만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 서로 사람을 따르는 육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습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쪼개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나뉩니까? 아버지여,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내립니다.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과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의 영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혼까지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구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다 내립니다. 어떤 욕심도 다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한 상태로 모세처럼 온유한 상태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선포를 위해서 잠깐 우리 헌금 선포 좀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건이나 물질로 헌신한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또 저들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심었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고객들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복음 전파가 더 많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군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교회들 기억하시고 그 교회들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머리 숙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지며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